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루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진 찬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청지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아도니람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미국 침례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 한국의 선교에도 보이지 않게 크게 공헌을 하신 그런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큰 사역을 하게 되어진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가 전해져 오는데, 한 번은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피곤하셔서 그만 책상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의 주일 예배의 강단에 서서 자신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종석을 바라보니 전에 못 보던 낯선 30대 남자가 자기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왠지 그 사람에게 시선이 끌려서 신경을 쓰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남자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먼저 가버렸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안내위원의 말씀이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아도니람 골든이라고 하는 이 침례교회 목사님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설교를 들으신다라고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도니람 골든이라는 목사님은 교인들만 의식하며 예배를 진행했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제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놀랍게 다 달라지게 되었고 이 목사님의 설교도 달라지게 되었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교회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대인관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는 대단히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지기다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교훈 가운데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청지기의 마음 자세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당시 기독교 교회의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그런 청지기다운 마음 자세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안에서 청지기의 마음 자세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을 비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인생을 가리켜 나의 달려갈 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 내리시는 평가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추호도 욕심을 가진다든지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언제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이런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받은 이 주인이 그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는 장부상 빚을 탕감해주고 뒷돈을 챙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나쁜 마음을 먹고 주인의 것을 몰래 제 맘대로 사용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떡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떡이 굉장히 맛있고 값이 싸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 떡을 사 먹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사러 오고 또 처음보다 더 많이 사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할머니는 두 번째 장사가 더 잘 됐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가서 떡을 팔았습니다.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떡을 샀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는 더 많은 떡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이 할머니에게 금화라고 하는 큰 돈을 내밀었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할머니께 산 떡에서 이 금화가 나왔어요. 제 것이 아니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할머니에게 금화를 돌려드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제서야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이 어린 소년을 꼭 껴안았고, 이 할머니는 일가 친척도 없이 큰 부자이고 또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후계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야말로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 그 많은 유산과 사업을 잘 관리하고 올바른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그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더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재벌 할머니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청지기들을 찾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청지기로 세워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청지기의 자세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 달려온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인데,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에 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청지기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욕만 먹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청지기들이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열심히 해봐야 득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대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군대 용어가 있는데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잘 맞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영부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어영부영하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어영부영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잘못하면 크게 혼이 나는데 고문관이라고 찍히게 되어지고, 잘하면은 계속해서 불려다니며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혹사를 하면서도 별로 상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대충 중간 정도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어영부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할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도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경력 등을 생각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이 주어질 때도 역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일에 맡겨지면 자기 수준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존심 상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 수준에 넘치는 일이 주어지든지 내 수준에 모자라는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그러면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해 죽고 뒤를 이어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이름은 아무도 모를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참으로 남에게 공개할 수가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아주 어렸을 3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정규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에 양복점의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18살 되던 해에 구두를 수선하는 집의 딸과 결혼한 후에 부인에게 참으로 알파벳을 글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앤드류 존슨이라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책을 읽고 노력하여 후에는 정치계에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시의 의원이 되어 워싱턴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에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함성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복쟁이 출신 주제에라고 하는 비웃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앤드류 존슨이 저야말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림에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떤 신사분께서 제가 양복 재단사였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원래 양복을 짓는 재단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재단사로서 저는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재단사로 3등 재단사였다면 그는 결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당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성장 발전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청지기로서 완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마치다 라고 하는 동사이며 다른 하나는 지키다 라고 하는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다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고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은 질적인 개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뜻이며,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명을 초지일간 유지하며 완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로서 맡겨진 청지기의 길을 완주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일단 마치는 것입니다. 도중에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완수집사님으로, 때로는 목회자로, 다른 교단 같으면 권사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 직임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셨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견뎌낼 힘이 모자라고 지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담임 목사는 목회를 정말로 끝까지 잘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면 세상에 목사님 평생 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평생 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이 청지기직을 유행할 때도 유혹이 많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일인데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다른 길로 가자고 유혹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산업 분야, 컴퓨터나 프로그래머나 이러한 모든 일들에 유능한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들 중국으로 많이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국 정부,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팽을 당하고 국가 기밀을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도소 가는 사람 요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중국에서 스카우트를 할 때는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몇 배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보산업 분야의 공대, 이공계에서 특별히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요사이 외국에 그냥 이직을 해야 되겠다.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67%나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해외에서 나를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배 이상 준다면, 또 몇 배 이상 준다면 나는 외국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망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에 가면 칭다오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경이 아니라 칭다오라는 시, 중국의 산동성 근처에 있는 청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대학인데요. 거기가 이 중국에서 이 정보산업 분야의 학문을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되면 아마도 포항공대 이런 정도, 카이스트 서울대 공대 뭐 이런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말이죠, 나오면은 중국 돈이 우리나라 돈보다 원래 가치가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되는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르면 한국 기술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실컷 이용해 먹고, 그리고 한국 기술자는 쫓아냅니다. 자기들이 기술 이전 받으면 그대로 쫓아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한눈 팔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한눈 팔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한눈 팔게 되면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청지기 결심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일을 완주하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한눈 팔지 말고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 되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경기인 마라톤 레이스 도중에 관중 한 명이 도로로 뛰어들어와서 선두로 달리고 있던 브라질의 리마라고 하는 선수를 밀쳐가지고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기점 중에서 35km 지점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말미암아 선두를 달리고 있던 리마라고 하는 이 브라질 선수는 인도에까지 밀려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일어나 달리긴 했지만 이미 달리는 페이스가 무너져가지고 계속 달리기가 힘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리마라고 하는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선두를 빼앗겼지만 3위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등 금메달을 따야 될 선수가 3위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상적인 것은 이 리마라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고 골인 지점에 들어서게 될 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세레모니까지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이나 TV 중계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 브라질의 대표 선수 리마 선수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마라톤의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모든 세계의 네티즌들은 이 경기야말로 역대 마라톤 경기 사상 가장 아름다운 역주라고, 그리고 이 리마 선수야말로 진정한 올림픽의 영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완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야 되고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청지기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이 청지기다운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해서 주의 일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들이 갖춰야 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늘 마음을 비우는 자세, 무엇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시는,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청지기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완주하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청지기 결심 주일 예배로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